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정말 한 달이 조금 지났어요. 1월 5일 첫 주일날 제가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생소한 일들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하면서 정말 한 달이 빨리 지나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가 토요 예배에서 설교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제가 와서 새벽 예배도 설교를 했었고 이번 주부터 시작한 그 매일 만나 메시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토요 예배를 설교를 하는 첫 시간이고요. 각 시간마다 각 예배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 나름의 느낌이 있고요, 수요 예배는 또 수요 예배 나름의 느낌이 있고, 또 오늘 토요 예배는 또 색다른 느낌이 있다 싶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 또 주일 예배 설교도 맡게 돼서 첫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그 매일 만나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느라고 총 6편의 설교를, 6개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제 생각 나실 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설교 또 잘 준비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큐티 잘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저랑 우리 김동숙 전사님이 그래도 매일 아침 이 매일 만나 메시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잘 보고 계신가요? 네, 큐티 잘하고 계시고 또 매일 만나 메시지 잘 보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11장,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볼 12장까지가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1막이에요. 큰 1막이고요. 그 다음에 12장이 끝나서 13장부터 마지막까지 21장까지가 요한복음의 두 번째 부분, 제2막이 시작됩니다. 아까 분명히 큐티 다 잘 하고 계시다, 매일 만난 메시지 잘 보고 계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이 1막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다 하고 계시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1장에서 11장, 12장까지 나오는 요한복음 1막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적이라는 말, 미라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표적, 표징, 그리고 상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표적, 상징들이 사실상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따라 붙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I am 선언, 이 에고 에이미 선언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다음에 반드시 따라 붙는데요,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면서 나는 이 물보다 더 좋은 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물을 줄 것이다.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I am the living water.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 나는 너희들이 먹었던,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보다 더 좋은 빵,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를 그 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선언을 하시는데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living bread.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 정말로 참된 목자냐, 누가 거짓 목자, 사꾼 목자가 아니라 누가 참된 목자냐, 누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참된 목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I am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요, 뭐죠?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예수님께서 이 선언들, 기적을 행하시고 상징을 보여주시고 I am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막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이시는데요, 이 1막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12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표징, 마지막 상징이 나오는데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시는 얘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기 전에, 이막이 시작되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공적 기적, 마지막 공적 상징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누구를 가리키는 표직이다, 상징이다?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선언하시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내용이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그 다음에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1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우리에게 익숙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족인데요, 이 베다니에 사는 가족은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었고요, 그에게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그런 친교, 교제를 나눴던, 예수님도 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예수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사랑했고 또 서포트했던 이 가족이 바로 베다니 가족인데요. 그리고 12장에서 저희가 볼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인데요. 예수님 발에 부은 그 향유가 장장 얼마의 값어치가 있었던 향유죠? 300데나리온.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월급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무덤의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무덤에 묻힐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무덤도 사실은 누가 제공해 준 거죠?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해 준 것이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힐 수 있었다라는 것, 정식 무덤에 안장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나사로도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 나사로가 무덤에 안장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베다니 가족이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삶, 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예기치 않은 일이 찾아오는데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사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가족이 지금 멀리 있는 예수님께 전가를 보낼 정도로 급하게 움직인 이유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가족이 예수님과 정말 친한 가족이었거든요. 예수님의 핵심 그룹으로서 예수님을 서포트했던 그런 가족이거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인데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가족인데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가족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이 가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회 예배 안 빠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11조 한 번 어긴 적이 없는데요. 헌금도 잘 드렸던 그런 가족인데요. 그 가족에게 지금 뜻밖의 예기치 않은 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도대체 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당시 이 베다니 가족도 분명히 물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묻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괴롭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운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지요?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내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닥친 이 고통과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전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이것이 고통과 고난 그 자체보다도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는데요.
그래서 베다니 가족도 묻고 우리도 묻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애를 쓰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쉽게, 가장 빨리 발견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와 이유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우리 가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신명기서에서는 이런 구절이 참 많지요. 지금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거,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 우리가 장수하는 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뭐의 결과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반대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지금 내가 걸린 병,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가난, 이것은 뭐에 대한 결과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처벌이요, 심지어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일어난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히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요. 근데 이게 맞나요? 모든 상황,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의 결과를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맞나요? 지난해 12월에 한국의 전남 무안에서 항공기가 추락해서 179명의 사상자가 났는데요. 179명의 꽃다운 목숨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가요?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참혹한 죽음으로 심판하신 건가요? 지난달에 워싱턴 DC에서 항공기하고 군용 헬기가 충돌해서 64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나왔는데요. 그 64명이 희생된 것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인가요? 그 가족들의 죄 때문인가요?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혹하게 심판하시고 처벌하신 건가요? 그럴 수 없겠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이런 식의 이 단순 도식적인 인과관계를 끊으셨는데요. 나면서 눈먼 사람을 일으키시면서 이 사람이 눈먼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는데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의미와 이유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없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답은 무엇인가요? 고난과 고통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고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키신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서에서 찾을 수 있는 답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성화되기 위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수용한다, 당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나의 신앙 성숙, 나의 영적인 성장,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 내가 의도적으로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을 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이게 맞나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나요? 이게 모든 상황에, 모든 고통과 고난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 열쇠, 메스키가 맞나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로서 당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요. 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부모의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는,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닌데요.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나는 피해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이 고통과 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 묵묵히 달게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게 정말 맞나요? 과거에 흑인 노예들이,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자신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냈어야 되는 것이 맞나요?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었어야 되는 게 맞나요? 과거에 한국과 미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조차 없었던 그 여성들이 자신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냈어야 하는 것이 정말 맞나요?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아래에서 우리 조상들이 신음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일본 식민지의 지배를 우리 잘못으로 돌리고 끝까지 참아내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버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겠는데요. 첫 번째 답도 모든 고통과 고난의 의미의 해답이 아니다. 두 번째 답도 모든 고통과 고난의 의미에 대한 답이 아니다 한다면 세 번째 답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내가 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입을 닫고 침묵하고 이것을 수용한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닥친 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자세인데요. 마찬가지로요. 이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인가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의미와 이유에 대한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침묵하라고 강요를 했지요.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부지불식간에라도 지은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으라라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욥의 세 친구들을 나무라셨고요. 욥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욥이 정말로 의인이고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이 욥을 더 정금같이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 그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셨는데요. 아니,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셨는데요. 욥기도 그렇고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하나님께 애원하는,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수많은 시들이 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탄원하고 애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렇다면요, 고난과 고통의 이유와 이 의미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 세 가지 답들. 첫 번째,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두 번째,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함이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다. 세 번째, 고난과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 비록 성경에서 이 답들을 우리가 발견하지만 이 답들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답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이 일, 이 고통과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라. 어쩔 수 없으니 이미 일어난 일이니 묵묵히 받아들이라. 지난주에 우리 김인철 목사님께서 한국 가시기 전에 토요일과 주일날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자세가 극단적으로 흐를 경우에는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숙명주의, 운명주의, 수동주의로 빠질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게 일어난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래서 내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잘못된 섭리론, 잘못된 섭리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매우 큰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가족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난 9장에서 봤었던 이 눈먼 사람을 고쳐서 일으키셨던 그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데요.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죄도 아니요 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일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 전해온 이 전갈은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고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그 소식인데요. 그리고 정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 전갈, 이 소식을 접했을 이때 바로 이미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죽을 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라 이 전갈이 도착했을 이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7절과 9절을 읽어볼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인데요. 이미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 죽음이 찾아온 시간인데요. 이미 가망 없음의 상황인데요. 이미 절망인데요. 이미 끝장이 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가 지금 오고 계시기 때문인가요? 지금 유다에, 이 베다니에, 이 가족에게, 이 나사로에게 누가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이유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분이 찾아오시는데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분이 오시는데요.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지금 유다, 그 다음에 베다니, 이 나사로의 가족에게 나사로를 살리러 찾으러 오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 방금 유대 땅에 있으셨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 거 방금 경험하셨잖아요. 또 가시면 큰일 납니다. 또 가시면 죽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 당신이 죽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를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갈 때에는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계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죽을 상황, 아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 상황에도 이 빛이 가시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당신들이 예수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사실 누가 컨트롤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제어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경우에는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데요. 제가 14절, 15절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베다니 가족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사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신지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마치 이 베다니 가족처럼 신음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고통, 우리 가족에게 닥친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와 이유를 몰라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신지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이 고통의 의미를 몰라서 내 삶이 너무너무 무의미하고, 심지어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그저 내 운명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숙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혹시 자포자기하고 계시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요? 유다로 가셨고 베다니로 가셔서 이 가족을 만나셨던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지금 간다. 내가 너희에게로 지금 간다.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동터오르는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시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요 무엇보다도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서 오늘 하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족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 또 절망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픕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고통과 고난이 왜 나에게, 도대체 왜 우리 가족에게 닥쳤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몰라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빛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